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죠. 부활절 마지막 주간이죠.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정한 경건절제 그리고 환경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부활절 7째 주일과 또 우리 교단에서 정한 환경주일 또 경건절제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최근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 간에 상호 비방이 심화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과 비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론과 온라인 공간에서도 서로를 향한 공격과 분열이 확대되며 국민 사이에서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오늘 나눌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룩함이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선거 기간 동안 세상의 분열과 대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삶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함께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주님은 소망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던 스승이 더 곁에 없다는 두려움에 휩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도 그들이 세상 속에서 보호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한 안전보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뜻대로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위험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이것은 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큰 개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을 쳤지만 부모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부모의 이 말에 아이는 안심하고 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겠죠. 개가 짖어도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상황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때에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또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길을 갈지 결정해야 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편리함과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통해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거룩함이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살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결국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거하는 삶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실천하며 그 진리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빛이 될 것입니다. 한 나무꾼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산길은 복잡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배낭 속에 있던 작은 나침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나아가자 그는 결국 길을 찾아 무사히 깊은 산속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삶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았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때때로 세상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타협하고 싶은 순간도 매번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겁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곳으로 보내시죠. 가정, 직장, 학교,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방식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들어 사용하십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가 빛이 나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등불이 깊은 숲 속에 있었습니다.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불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무 작은 빛이야. 이 어둠 속에서는 소용이 없을 거야. 그러나 한 사람이 그 등불을 손에 들고 길을 비추자 다른 사람들도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빛이었지만 그 빛 덕분에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빛을 비추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진리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믿음을 흔들려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매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으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 학교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